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하는 말씀이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앞에 있는 내용도 계속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현실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한 현실을 주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런 고난과 어떤 역경이 없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이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살펴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복된 것이다. 만약 내가 너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이다. 사실 간단하게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 이야기는요. 선행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낼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열심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비난하고 핍박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냥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과 복을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이야기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너는 복 있는 자야. 오히려 고난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복음 안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4절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의의 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게 두렵다면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 혹은 어둠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두렵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의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의 문제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근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는 그 근심에 매여 사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눌 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지? 내가 뭘 근심하고 살고 있지?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다른 두려움과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옆집 사는 사람,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재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커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아예 없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거 근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근심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찾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사야서의 그 인용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인용하여 선언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하거든요. 앞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심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에게 참된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봤는데 그 뭐였죠?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놀면 뭐하니까 그 몇 주 전에 그걸 본 것 같은데 그 식당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30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식당을 운영할 때 그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그분 식당이 이제 그 청와대 근처예요. 근데 그냥 잘생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식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식사를 했는데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오면 이제 식사를 잘 차려드렸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모르냐, 어르신을 모르냐, 그걸 알고 봤더니 이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을 때요, 이 구절과 연결하여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에게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생겨요. 내 식당에 손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그분의 표현 따른다면 어르신으로 알고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과 그냥 내 식당에 온 손님으로 생각하고 식사를 차려드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 때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경배와 찬양이 있게 되고 마음의 태도가 있게 되고 삶의 실천이 있게 돼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지만 그러면 그 코람데오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세밀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다른 구별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으냐.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니시냐,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두려움, 다른 근심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왕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거룩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우, 나의 왕께서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해야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에서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 이 대답은요, 원어로 보시면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예요. 피고가 이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왜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거야? 너 도대체 뭘 믿는데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마음에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답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불안정합니까? 내 안에는 소망의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때 또한 드러납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남들과 다르게 살아?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CCC에서 백문일답 하잖아요. 이거예요. 질문을 계속합니다. 질문을 계속해요. 그런데 오직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이런 행동했어? 예수
예수 그리스도, 너 오늘 왜 이런 마음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 너 뭐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살면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근거를 품고 사는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요, 이 고난과 핍박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이유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왜 이렇게 감흥이 없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얼마나 나는 이 성경에 내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 안 당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근심하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15절에 보시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이거는요, 너의 대답의 목적이 사람들과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자화자찬하거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변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법정인 진술과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소망의 이유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려고 자기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소망의 이유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의 어떤 그 사감을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간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우리도 이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때는 드러나겠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선한 양심, 이건 거듭난 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속사람이 생기는데요, 그 속사람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난 양심이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술이, 모든 소망의 이유에 대한 답변이, 모든 삶이 오직 거듭난 선한 양심에 따라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고난당하고 있는데 뭐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대응책?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응책 이런 건 없어요. 대응책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살아내라, 겪어내라, 그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그 살아내려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듯이 봉독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도무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받아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 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아, 오늘도 살아내자. 주의 승리하심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오신다. 그리고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 수치심을 느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은 죄와 연결되거든요. 그 어떤 죄책감의 다른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아,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못했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경우에 누가 그런 부끄러움을 갖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행을 실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의 그 변증을 통하여, 진술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사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수치라고 합니까? 그 찬양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주님 대문 밖에 이렇게 서 계시라고 하고
닫고 문 열지 않고 있는 내가 그게 수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찬양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다음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다시 이야기해줘요. 선을 행하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였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과 다른 근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후회할 것이 없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근심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주되심을 전파하사 나를 통하여 사람의 온전한 수치가 무엇인가, 사람이 경험해야 될 마땅한 수치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수치와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한 날을 시작하오니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낼 때에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